지난해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의 때라는 주제가 등장하지요. 예수의 때란 예수께서 붙잡히심과 함께 시작되어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부터 이미 그 때를 아시고 내다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십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의 때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본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가봅시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머리말이고요. 19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본론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본론 첫 절인 1장 19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 관해 조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엘리야나 그 예언자인지 묻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믿고자 하는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신앙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한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면서 요한의 대중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유대인들의 관심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요한이 스스로 누구라고 주장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요한의 지지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조사의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주시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하며 시작됩니다. 이제 2장으로 가봅시다.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예언자가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2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도 위험 인물로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어지는 3장을 보면 전반부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3장 22절은 예수와 제자들의 세례 활동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 2, 3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2절은 삽입문이고요. 1절과 3절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삽입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접속사로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접속사를 안 쓴 건데 1절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원인이고 3절에 그 원인이 되어서 3절의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핵심 구성원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주목하던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을 개혁한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를 위협적인 인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중적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겠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 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잔뜩 긴장한 채 예수를 관찰하고 있었고 예수를 향한 적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 그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할 때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밖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동안 병과 싸워온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9절에 의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은 그 후에 이루어진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머무시다가 순환주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2장과 5장의 예루살렘 방문은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6월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공생애에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은 봄에 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7장의 시간적 배경인 초막절은 가을에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해 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셨고 5장에서 둘째 해 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투병해온 사람을 고치셨고 7장에서 그 해 가을에 그러니까 공생의 둘째 해 가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셋째 해 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봄에 예수의 때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의 시점은 예수의 때, 그 순환과 영광의 때를 반년가량 앞두고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대개 9월이나 10월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해 9월이나 10월경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장 10절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11, 12, 13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을 서술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구절들은 예수가 안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11, 12,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올라갔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모르게 올라간 사실을 아무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었으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올라올 거다. 이거 위험한 인물인데 잘 관리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2절에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무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무리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더러는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수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의하면 무리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에 관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이 서로 다른 두 견해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더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의 태도가 40절부터 43절까지에 요약되어 제시됩니다. 40절, 41, 42,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향한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둘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32절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지도자 그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45절에서 돌아옵니다. 45절과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경비병들이 예수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47절 이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며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고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들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걸 보면 모르겠느냐? 너희도 미혹되지 말고
고귀한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따르라 하면서 경비병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자면 차별적인 발언입니다만 그 시대의 상식에 따른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격도 고귀하고 판단력도 정확하지만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천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요소가 이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를, 누가 예수를 믿는지를 잘 보면 그 믿음이 바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는 논리이지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50절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에서 니고데모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고 태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7장 전체의 내용을 예시해 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번 초막절에는 아직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병력과 분명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중진환을 일으켜 예수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때를 가리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2번 있습니다. 그 첫 순간은 성육신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첫 순간 그리고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애 전체를 그 때를 준비해 가며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영광의 때의 첫 순간으로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정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만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 그 때를 만들어 가셨고 또 그 때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때를 내다볼 줄 아는 신적 예지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고통도 사라지게 하는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인성이 온전하게 그곳에서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며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고난의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셨을 기쁨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늘 함께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내다보며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